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점점 겨울로 계절이 바뀌어가면서 많이 몸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일, 돌아온 주일에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11월 28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사도신경 신앙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홍도가 말씀으로 내가 믿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즉 믿음은 생활,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생활은 항상 붙어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생활이다. 신앙 생활. 고백도 중요하지만 생활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행동과 삶의 열매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추상명사지만 믿음의 그 기원이 동사, 움직임에서 온 것입니다. 지금 현실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긴 여정을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를 가리켜 누구라고 하더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군가가 고백하는 걸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은 신앙이고 너 신앙은 어떤 신앙 고백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하기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으로 베드로는 칭찬을 들었습니다마는 베드로는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 고백의 참된 의미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에서 제자들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고난받는 메시아는 이제까지 제자들이 믿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하거나 가난하거나 죄인들을 친구로 두거나 힘없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늘 지배하는 자로 백성들을 보호하는 자로 함께 있는 임마누엘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자기 사명을 대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십자가 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을 끝내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대업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고백은 참된 의미를 모르는 고백이었다는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면서 올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건물에는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오랫동안 안전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교회에도 믿음에도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참된 믿음, 참된 기초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신앙 고백만 있으면 시험들 일이 없습니다.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부정한 일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혹 어려움이 있다 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흔들리기는 해도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직후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면서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성경에는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딴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과 뜻보다는 사람의 일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을 사랑한다는 일방적인 인정에 매달려서 결코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으로서 제자로서의 도리는 바로 그런 겁니다. 스승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자들이 나서서 막아주고 함께 한다는 거 맞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업을 이루러 오셨지 인간적인 사사는 정에 매여서 세상에 정을 주고 세상에서 연연하며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가족들까지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의 목적이 사람의 일에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느냐? 예수를 내 삶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이거 되게 해주시고 이게 이루어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출세도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당신은 나의 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하지만 그런 본성적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이 있는가는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게을리하고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식적인 말이고 행동입니다. 선생님을 죽게 내버리는 것이 오히려 몰상식한 제자들의 행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정사정에 매여 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일은 상식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세상 것에 매여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계산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접근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식적 수준의 일을 누가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상식적인 것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 아니랍니다. 상식적 것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나름의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신 뜻을 위해 우리 주님 거룩하신 고난의 길을 함께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기 바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충성했음을 알아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은 나름의 기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바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받은 충분한 은혜에 대한 최선의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나름의 기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미 받아 누려왔던 충분한 은혜에 대한 최선의 보답이 응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과 목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을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일이 그런 삶이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혹 고난 중에 계십니까?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십자가 그 너머에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으로 올바른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고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나의 고백입니다. 누가 했던 고백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는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어떤 것에 연연해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 바라볼 때 사람의 일에 매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상식을 초월한 믿음을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생활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거룩한 믿음이요 건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싸우니 우리 믿음이 내가 믿나이다 하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재림에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이제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오늘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대림절 기간을 준비하며 재림에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악한 상황 여건들이 많지만 우리가 규칙을 지키고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아침 예배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내가 믿나이다 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